성경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지난 4월 첫 주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처럼 깎고 우리를 더 잘라내고 그래서 협소하고 좁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깎고 자르지 아니하면은 결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기에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고 또 올라 거기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처럼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아사 직전에 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란, 신앙이란 언제나 우리에게 버림으로부터 또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만 시작됩니다. 떠나야만 믿음 생활은 시작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익숙했던 삶의 자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떠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괴테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뱀이 늘 땅바닥을 기어다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이 늘 상처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어다니는 뱀이 자기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덮고 있는 그 껍질이 단단하고 질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은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뱀은 이 딱딱한 자기의 껍질을 주기적으로 새 껍질로 바꾸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병이 들었거나 좋지 못한 음식을 먹었던 경우 이 뱀은 스스로의 껍질을 벗어내지를 못합니다. 낡은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되는데, 즉 자기의 몸에서 이 껍질이 떨어져 나가고 그걸 이제 벗겨 나와야 되는데 병든 뱀은 그 껍질을 스스로 벗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껍질 안에 가두어져 결국 죽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 자신의 몸과 자신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었던 그 껍질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몸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지고 죽음의 족쇄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뱀의 탈피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그동안 의존해왔던 우리의 옛 껍질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오래된 그
구조와 외형을 벗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굳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주변의 목회자들 중에서 처음에 그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그 모습은 다 잊어버린 채 변질되어져 가는 목회자들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노욕인가? 아니면 무엇이 저를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는가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것은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주님의 손으로 손수 내려놓으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또 나를 깎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깎고 나를 죽이는 일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스스로가 가두어져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타락해가는 목회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게 굳이 목회자뿐만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고 있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또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새가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부터 더 이상 새는 저 하늘의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문열 씨가 적었던 소설의 제목처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거예요. 더 넓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하여서 내가 묶어놓았던 그 항구의 닷줄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그 아비와 친척집에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처럼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그 편안함, 그 안락함, 그 일상, 거기에서 떠날 때에 비로소 믿음은 시작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비결이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당부했던 조건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세상 지위도 지식도 경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재능과 달란트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재능과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거 내려놓는 사람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든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떠남으로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배와 아버지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닐 거예요. 그 오랜 세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스승이에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건 그 노하우의 스승으로서의 어부로서의 경험들, 지식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제자들 모두가 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고요. 세리였던 레위는 자신의 그 세리의 자리, 그 권력, 돈,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의 삶을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옛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변화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껍질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포기하고 벗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 이 일주일이 바로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내가 믿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또 내가 쌓아두고 챙겨놓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이 시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는 떠나지 않고 과거의 세상적인 욕망과 삶을 버리지 않고 시작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떠남과 버림에서 출발되어지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을 유지하면서 덧입기를 원하는 거죠. 틀렸어요. 그러니 안 되죠.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를 하면서 즐기던 거 그대로 즐기면서 금식하고 그냥 새벽 기도만 참석하면 된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것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던 이곳에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되죠. 고난주간 일주일 끝나면 도루묵 아닌가요? 수없이 그걸 우리는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만나는 사람 다 만나고 하던 것 다 계속하고 즐기던 일 계속 즐기면서 기도만 더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번 이 일주일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떠납시다. 잠깐 내려놓읍시다. 내가 그동안 즐겨왔던 것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게 덧입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십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묵상하는 이 일주일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야 할 것, 날마다 죽겠노라고 하는 그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십시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힘들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려고 하니 나중에 근심하며 그냥 되돌아가 버렸던 부자 청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가야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오늘도 날마다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저 주님의 십자가의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죽은 자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이란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깎아내고 또 깎아내면서 철저하게 날마다 죽고 또 죽는 그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고난의 절기에 금식하고 세상 즐거움들 잠시 멈추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바라옵기는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 일주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들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내 일상들 계속 유지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만 참석하는 더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생활이 이 기도 생활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깎고 또 잘라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 스스로 거기를 갈 수 없지만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내 앞서 한 걸음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주일이 지나고 부활을 맞이할 때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